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드는 여러 가지 걱정과 안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일상이 너무 분주했던 분들은 명절이 잠깐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우리 몸의 피곤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인생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허기를 채워주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아무런 의미 없이 4절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6장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역 때문에 지쳤습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지쳐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헤롯은 이제 친일파죠.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 세운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밥을 준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질문은 빌립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하신 질문인데 예수님이 정말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 평소에도 계산에 좀 능하거나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제자로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계산이 빠르고 또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빌립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이 즉각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음식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이고 만약에 20만 원으로 잡으면 4천만 원입니까? 이런 금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씩 나눠주는데도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한 끼 갈비탕 아주 비싼 거창한 어떤 그런 식사가 아니라 그냥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보리빵 그 정도도 이 정도 금액이 듭니다.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그러한 빵도 이 정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의 배회를 채울 수 있는 그 돈도 없지만 사실 이 음식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마트도 없죠. 그나마 한 아이가 가져온 자기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인 무리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로 봅니다. 2만 명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에 전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불가능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이런데 우리 이상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될 수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면서 앉아보니 수가 한 5천 명쯤 되더라. 50명씩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은 다음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빵을 손으로 취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는 사실 공동체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시죠.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기도하신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조금씩, 아까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나눠줘도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빵 조각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 조심하자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남은 바구니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죠. 몇 개라고 했습니까? 12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 숫자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의 한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생각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일단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추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일 처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막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형편이 이렇다. 이런 상황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파악하는 것,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시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뻥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뻥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한계가 명확했던 이 오병이어를 취하셔서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 황량한 광야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여러 가지 표적과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역할이 유월절을 앞두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는데 그때 모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예요. 엄청난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출애굽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출로마 이제 로마 제국을 뒤엎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고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겨서 칼과 창으로 그들을 로마의 칼과 창에 대항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로마 군인의 창에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기대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6장 24절 이후에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더 큰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 그것을 원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자주 했던 욕 아시죠? 이 썩을 놈아.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물론 예수님이 이 썩을 놈아 그러신 건 아닌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뭡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합니다. 유한한 삶의 일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에요. 진짜 썩을 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참된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 거기에 보시면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6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 제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시면 이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부활하여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그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패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참 어렵다. 예수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스럽다 이게 아니라 참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IQ가 낮아서도 아니고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가 아닙니다. 61절에 보세요. 정확하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려서 그런 거예요. 걸려서. 우리가 속에 뭔가 이렇게 채기가 있으면, 뭐가 걸려 있으면, 뭐가 꼬여 있으면 음식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걸리니까 어렵다. 이게 IQ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를 채우러 오는 사람들,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지만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길 원하셨지 그냥 단순히 한 끼에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한번 맛보게 하려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6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조금 밀착해서 같이 진짜 예수님과 삶을 나눴던 제자들이고 그 뒤에 멀찌감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품은 어떻게 되죠? 거품은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전성기를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고 예배당에 나왔고 기도원에도 미어 터졌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교회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많이 꺼졌고 지금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서 합격엿을 붙여놓고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무속신앙이든 비나이다 했던 신앙이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자기 정치 세력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당을 만들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은 지금도 산으로 가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자기 현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품이 좀 더 꺼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내 유익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실 병을 안고 갑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자녀 문제가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한 끼 해결할 빵이 아니에요. 한 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 늘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부동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내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이만큼 경력을 쌓았고 나는 이력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래요. 자주 무너집니다. 자녀의 성공, 건강, 사업, 노후 준비, 안정된 삶, 이것 때문에 자주 무너져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같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썩을 양식을 붙들고 산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여러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불안할 수 있고 혼돈스러울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진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 위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욕망을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와 설교는 단지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신경안정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법을 전수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격려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야, 너네들이 나를 찾는 것은 썩을 양식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저도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감싸주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뭘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 욕망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물론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노숙인 예배 때 그때 설교를 하고 나와서 인사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예리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리한 게 아니라 말씀이 예리한 겁니다. 말씀이 예리한 거죠. 그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의 정신이 뭡니까? 그 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완전히 그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과 욕망이 깨지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이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거품이 꺼지는 것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다 어쩌다 뭐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거품은 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꺼집시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죠? 약간 좀 표현이 이상해졌는데 꺼져야 됩니다. 거품은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거품이 꺼지는 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있죠. 6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남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 계시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 곁에 남아 계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왜 남아 계십니까? 여전히 내 현실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승진 때문에, 자녀 잘 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릅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 붙드는 거죠. 오늘 성가대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표현하셨더라고요. 물론 성가대는 아무 생각 없이 고르셨겠죠. 선곡을. 예측하고 기도하고 고르시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가사를 듣다 보니까 그게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결국 그거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거 다 가져도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도 붙들고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뭐라고 여겼어요? 배설물이라고. 사실 단어 하나로 사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학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대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가치 비교를 했을 때 쓰레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족이었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 나도 히브리 사람이 유대 사람이고 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었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랑하려고. 예수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면 돼요. 좀 뭔가 허전하네 저 사람. 자동차 가지고 뭔가 이렇게 뻐기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뭔가 좀 인생이 허전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성공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크게 그렇게 물론 좋은 차 있으면 타셔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 배를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안정된 미래,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거가 되거나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면 그것이 흔들릴 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이자 없이 조건 없이 5억을 빌려주는 것도 진짜 큰 사랑인데, 그렇죠? 엄청나게 큰 사랑이잖아요. 진짜 내가 위기 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건축을 하시다가 진짜 위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동기 목사님이 재산이 좀 많은 분이세요. 사업을 같이 하고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천안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많은 액수를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셨어요. 이자 이런 거 없이. 그때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참 귀한 일이죠, 그것도. 돈을 대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준다면 그것처럼 큰 사랑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나를 위하여 500만 원 빌려줄 친구,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주는 그 정도 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을 친구가 있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게 너무 엄청나서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배불렀어. 야,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배를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붙잡지 말고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